원천교회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제가 식사를 하러 중국집에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누가 저한테 사자성어를 물어보더라고요. 사자성어. 목사님, 공선사후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선사후. 그래서 공적인 일 먼저, 사적인 일 나중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함께 나오는 요리 먼저 먹고 개별적으로 시킨 건 나중에 먹는 게 공선사후래요. 네. 왜냐하면 자기 거는 이미 확보가 돼 있으니까 공적인 거 먼저 먹어야 되고 사적인 거는 이미 확보해서 천천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또 목사들 또 먹는 거 밝힌다고 또. 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뭐 먼저 해야 될까요? 뭘 우선시해야 될까요? 급한 일 우선? 아니면 중요한 일 우선? 아니면 돈 되는 거 우선? 아니면 재미있는 거 우선? 어떤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 좀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은 천신만고 끝에 아마 이 스토리 보드에 좀 나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로마로 가게 됐어요. 당시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리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재판 끝에 제일 마지막에 나 이거 당신 판결 못 믿겠다. 마음에 안 든다. 난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서 내가 시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바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황제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호소할 권리, 가이사에게 호소할 권리를 주장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때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왕이었어요. 근데 네로가 처음부터 미친 게 아니라 미치기 전에 그 전에는 뭐 상당히 이렇게 이성적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그 기록들을 보면은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서 막 천신만고 끝에 들어갔는데 이미 로마에 교인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도 세운 교회가 아니고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로마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울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유명했기도 했지만 이전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맞이하러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의 그 뒤쪽의 기록을 보면은 온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셋집에서 거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셋집에서. 셋집이 뭡니까? 렌트한 거예요. 렌트하우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아직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아직 유죄 판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나 역시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이 가택 연금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러나 역시 이 죄인의 신분으로 또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또 도주의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횟집에서 거할 때 그 주변에 이렇게 로마 경비대가 이렇게 지키고 있었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수비대와 그러니까 수도경비대랑 그 왕실에서 호기심을 갖고 바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유행처럼 막 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왕실의 귀족들, 수비대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친대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너도 나도 와서 바울에게 무슨
새로운 가르침이 있나? 이렇게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로마 수비대 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오묘한 거죠. 바울이 만약에 로마에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으면 유대인들한테 우선 굉장히 핍박을 받았을 것이고 로마로부터도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인사가 지나가면서 가이사가 시저가 우리의 신임이다 이런 것이 인사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면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안전해졌어요. 왜냐하면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수비대와 왕실의 사람들이 교대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상류층에 상당히 왕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더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구속된 상태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마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교인들이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외부에서 온 바울이 저렇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로마 교인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다소 경쟁적으로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전하는데 우리도 질 수 없다 하면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바울이 갇힌 게 계기가 돼서 복음이 상류층뿐만 아니라 로마 시내에 굉장히 많이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일부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면 바울이 좀 곤란해지겠다 하면서 나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러면 어떠하냐? 경쟁으로 하든 외모로 하든 진심으로 하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로마의 상황을 적어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바울의 개인의 형편과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바울은 자신의 형편보다는 복음의 진보를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실은 오늘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어디에 가치를 둬야 하는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PPT가 없어서 오늘도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형편보다는 복음의 진보에, 자신의 형편보다는 복음의 진보에 더 우선순위를 뒀던 것이에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혹은 바울서시를 읽으면서 바울의 그 마음을 읽어보려고 많이 애를 써봤어요. 사실은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비관하고 왜 이렇게 상황이 안 풀릴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거든요.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왔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굉장히 폭풍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끝에 천신만고 끝에 겨우 로마에 도착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바울이 야심이 없었을까? 바울이라고 제국의 심장부에서 당시 많은 철학자들이
그 광장, 우리가 뭐 아고라 같은 광장 같은 데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막 그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 웅변가들이 했던 것처럼 그 당시 그게 유행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철학자나 웅변가들이 와서 광장에서 이렇게 웅변을 하고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그것을 듣고 그것이 유행이었어요. 바울에게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그런 가운데 좀 멋있게 좀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러나 바울의 상황은 전혀 달랐죠. 갖은 모욕과 핍박 속에서 풍랑과 위험을 헤치고 겨우 목숨 하나 살아서 로마에 왔는데 그것도 감옥에 갇혔어요.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애초 바울의 가문과 배경과 학벌과 품었던 비전을 생각할 때 그 갭은 사실 너무 큰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이 정도 되면 멘붕이 와야 돼요. 멘탈은 정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책하거나 혹은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거나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복음 전파에, 복음의 진보에 이바지했다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을 기뻐했어요. 이처럼 바울의 우선순위는 항상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그것이 그의 관심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방어적이에요. 안정적인 환경, 보다 나은 처지를 구축하려고 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 고려될 때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뒤로 한없이 밀리게 됩니다. 꼭 내가 안정되면 형편이 나아져야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좀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복음 전파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에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요 나중에 유언을 해요. 유언과 같은 게 디모데 후서가 유서랑 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 복음 전파에는 적절한 때가 없어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의무예요. 그것은. 물론 저는 뭐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지만 무례하게 전하면 안 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례하게. 복음 전파는 항상 공손하게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때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자기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잘해줘가지고 야, 이게 감사하다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하려고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한테 접근한 거를 굉장히 불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지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또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한테 접근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평소에
사나운 이웃으로 소문났는데 예수 믿으라 하면 믿겠어요? 안, 안 가죠.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죠. 평소에 참 매너 없다가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교회 나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돼.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뭐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요즘 불특정 다수에게 이 나눠져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에선 연구를 했는데 심지어는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그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냐? 합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래요. 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인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꼭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가치는 아닌지요.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선순위에 몇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전도는 유효한 큰 명령입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형편보다는 복음의 진보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에 바울의 관심이 더 있었고 그것이 바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받는 고난보다, 오늘 다들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받는 고난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네. 이것이 바울의 우선순위였어요. 바울의 관심은요, 자신의 어떤 안정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했어요. 당시 로마는요, 이 민심을 동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조금만 일이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까딱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내란, 뭐 음모죄, 반란, 수괴죄에 해당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가 왕이시다. 자기들은 가이사가 왕이다, 시저가 왕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예수가 왕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도 내가 고난을 받든 죽든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도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지만 우선 내가 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해요.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논리적인 상식적인 생각은 그거죠.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때 내가 잘 된다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 오해하진 마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존귀하게 여길 때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honor라는 말을 썼어요.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나를 honor하는 사람을 내가 honor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1924년 파리올림픽 그때 에릭 리들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릭 리들리라는 사람은 영국 100m 달리기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굉장히 탁월한 달리기 선수였기 때문에 나가면은 금메달을 딸 걸로 다들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일요일에 시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국가대표 되는 걸 포기했어요. 난리가 났죠. 예, 영국도 기독교적인 베이스가 있는 나라인데도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온갖 비난과 예?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다행히 친구와 그 육상협회 양보로 이 주종목이 아닌 그러니까 일요일 날 시합이 없는 다른 종목에 출전하게 돼 있어요. 400m, 200m를 출전하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400m. 특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0m랑 400m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리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훈련과 전혀 다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400m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결승까지 올라갔을 때 친구가 그에게 쪽지를 하나 줬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400m 결승에 나가서 당시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뭐 일요일 날 안 뛰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의 뭐 제목을 삼는다든지 금메달을 땄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 지나친 관심을 쏟지만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어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안어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의 관심은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안어하는 거였어요. 그분을 존귀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잘못된 순서를 가르치면 안 돼요. 나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맞추면 안 돼요. 내 필요 중심, 내 스케줄 중심 때로는 우리 아무 거리낌 없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존귀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이 나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존귀하게
존귀하다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사는 것, 죽는 것보다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안어하고 있습니까? 우리 우선순위를 잘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개인의 갈망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이 뭐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훨씬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서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갈망은 뭐였냐면요. 빨리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서 있는 것이 공동체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인생 공선사후였어요. 공동체 우선, 개인적인 건 나중이었어요. 사실 바울은요, 천국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천국에 가서 그것이 얼마나 황홀한,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형 선고 내렸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그가 생명을 경시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사모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 힘든데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이 무책임한 생각은 아니었어요.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에게는 갈망이었어요. 그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그런 거룩한 정당한 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는데 나와 공동체 그리고 좋은 것과 유익한 것, 이 두 개가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것보다 공동체에 유익한 것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내가 무가치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선의 어떤 변수가 됩니까? 어떠세요? 시간을 할애하고 우리 물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는 몇 위쯤 됩니까? 하나님은 몇 위쯤 됩니까?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 비전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공동체성도 정말 성숙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순진하게 있다가 당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공동체를 이뤄 나감에 있어서도.
왜해서요? 꼭 잊혀질만 하면 돈 사고 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대해서 내가 빌어서 말씀드리는 교인 간에 돈 거래하지 마세요. 저희는 없어요 아직까지. 긴장 풀리면 여러분 친밀해지면서 긴장이 풀어지면은 이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작은 말 표현에 상처를 주고받아요. 별거 아닌 일에 흥분하기 시작해요. 서로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게 돼요. 제 경험상 공동체는 큰 이상이 달라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걸로 어려워져요, 보면. 늘 우리는 친밀해야 하면서도 동시에 긴장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주에 계속. 계속 나옵니다. 오늘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봐요. 바울은 그 갈망, 정당하고도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빨리 주를 뵙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갈망을 빨리 성취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편을 선택했어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를 보면 대충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있어요. 제가 뭐 교회에서 살라는 말도 아니고 재산을 갖다 바치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몇 점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공동체에 얼마나 진심입니까? 저희는 잘 해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까지는 소파 속옷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잘 성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곧 지치고 우리가 익숙해지면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다.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형편보다는 복음의 진보에, 받는 고난보다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개인의 갈망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에. 사실은 읽으면서 이런 괴리감은 있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바울은 바울이니까, 선교사니까,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런 괴리감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한편 뒤집어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 안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제가 바울이 왜 기뻐하였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뻐할 수 없는가? 왜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가? 생각했을 때 물론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보다는 나의 유익을 더 내가 좋은 것에서 뭐 추구할 때에 그런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바울이 경험하고 명령한 그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뒤죽박죽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정립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와 영적인 질서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세울 때에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을 앞세우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형편보다는 복음의 진보에, 고난보다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개인의 갈망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때 정말 바울이 말한 기쁨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